잘 오셨습니다. 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어제 저희가 오늘 입제 날이거든요. 입제할 때 이제 할 때마다 이제 화두를 좀 들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49일 동안 지나가는 과정에서 명상하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을 전부 통찰해서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절에 와서 기도하고 예경하고 불교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내가 좀 더 편안해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좀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종교라고 하는,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더 돋보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더 나아지고 좋아지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누구든지 다 행복해지길 바라고, 누구든지 다 윤택한 삶을 원하고, 누구든지 다 더 많은 능력성을 갖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원하는 것을 채워가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크게 말로 일으킨 것을 수행이라고 표현하시고요. 그걸 수행이라고 전체적으로 표현하고, 절에 와서 절을 하는 것도 그게 수행이고요. 마음의 수행이고, 또 이렇게 경을 읽는 것도 요 수행이고요. 또 저 문 밖에 나와서 인사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미 그것은 우리들한테 수행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수행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라고 이렇게 보면, 자기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일체를, 우리가 사는 세계를 다 일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일체의 모든 것은 항상함이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에서 출발이 돼요. 항상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변한다는 뜻입니다. 어렸을 때는 아침에 해가 뜨잖아, 그죠? 근데 지금 누가 해가 뜬다 그래요? 말은 다 해가 떠요. 그런데 이제 알잖아, 그죠? 남치자 무슨. 내가 한 바퀴 도르신 거 아시죠? 지구가 한 바퀴 도르신 거예요. 해가 뜬 것이 아니라 해는 거기 본래 있었고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남치자 무슨.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문학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쓰면은 해가 떴다 이러잖아, 그죠? 아침에 해가 뜹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뭐예요? 내가 한 바퀴 도는 거죠. 옛날 말로 이걸 일주라고 그래요. 일주는 해가 떠서 지는 것을 석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일주라고 그래요. 하루 동안 일주 이렇게 그건 낮이고, 일야 그러잖아요. 그것은 하루의 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반을 나눠서 12시간을 보편적으로 나누기는 하죠. 그래서 일야 일주 이거든요. 한 밤과 한 낮이 내가 하루 밤낮을 지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태양은 항상 거기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가지는 오감이나 육감이나 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성이나 정서, 이런 것은 끊임없이 밤낮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요. 생활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괴로운 일도 이런 것들이 주야가 변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 속에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비유해서는 그걸 일광열애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광것은 항상 존재해 있는 것을 일광열애불, 이렇게 부처님처럼 계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여기 좀 보세요. 태양은 늘 있는 것처럼 불성세계가 항상 있거든요. 근데 낮과 밤이 바뀌어지는 것은 자기의 시간, 자기의 공간과 자기의 오감,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활, 이런 것만이 계속 끊임없이 바뀌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태양빛처럼 항상 존재해 있는 실상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이걸 열애부처님과 같다, 이렇게. 좀 어려운가요? 열애부처님이라는 말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고 부모로부터 받아서 태어났고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 속에서도 열애 부처님은 나한테 항상 깃들어 있어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건 불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부처님의 성품은 항상 머물러 있고 항상 존재해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건 내가 나이가 들든 늙든 병들든 죽든 상관없이 나한테 늘 상존해 있다는 뜻입니다. 하여튼 복잡한 것 같은데 그래요. 이걸 상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상존, 항상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항상 여기 원불 보시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상안 그래요. 항상 편안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극락세계라고 말하고 이것을 최락이라고, 최고의 낙을 일러서 최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을 극락이라고 표현했고 최락이라고, 최고의 즐거움이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육체가 바뀐 다음에도 상존하고 상안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남지장보살.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이 큰 스님들은 잘하시는데 난 흉내내도 안 되는 것 같아. 얘기 좀 보세요. 오늘 공부할 내용이 어제 저녁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기억이 나신가 모르겠다. 오늘 아침에 오신 분들이 전부. 네. 어제 밤 얘기는 뭔 얘기인지 모르시죠? 네. 어쩔까. 그래서 그냥 이 시간상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은 지금같이 진행해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과정은 지금 이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거를 여시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불경 내용에 여시, 이와 같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못 알아듣고 못 알아차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시무정해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 있었고 지금도 존재 있고 지금 육체가 생로병사가 지나가간 다음에도 나는 있어요. 그냥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인식이라든지 어떤 영혼력이라든지 어떤 인과로 있든지 어떤 업이라든지 꼭 있다는 거예요. 남아미타불 이게 누가 오해한다 그래. 무시무정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나가지고 생로병사를 겪는 것도 이것도 뭐라고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도 아니고 끝이 아니에요. 늙고 병들고 죽으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게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전부. 남지장보살. 너무 어려운 말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지금 현재 이걸 누가 느끼냐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을 들여다보고 있고 내가 어떤 것을 말하고 있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모습이 꼭 모든 부처의 마음과 또 다르지 않고 또 불성 부처님의 행동 양식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계신 것이 오늘 요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봐요. 이제 출발해서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여기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살이고 어떤 사람은 80이고 어떤 사람은 40이고 이래요. 그죠?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게 시간 공간이라는 게 지나가서 보면 80, 70이 되면 지나가는 것이 따로 70, 80년을 겪은 것 같은데도 사실은 돌아서 보면은 한순간 다 지나가 보거든요. 아이고 힘들다. 자기 생각을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30년 살았으면 30년을 한순간에 다 자기 안에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그 중에 기억할 수도 있고 기억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끄집어내서 일생에 살아요. 지나가 보면 그 시간이 있느냐 하면 시간이 없거든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뭐라고요? 일야 하루 밤과 하루 낮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변해가는 것만 과정에만 있지, 실제로는 밤이 본래 없잖아요. 태양은 항상 있어요. 내가 이 태양의 반대로 돌아서 있기 때문에 어둠이거든요. 밤이거든요. 아침에 한 번씩 힘들 때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거예요. 나머지는 무슨.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과정의 모든 느낌 속에서의 나라고 하는 것의 존재성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높낮이가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이다, 내가 넉넉한 사람이다, 내가 지위가 있다. 이렇게 세상살이는 이렇게 분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겪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 계속 끄달리면은 나중에 상처받고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경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감정 노동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서비스업에 일하시거나 또는 사람 대하거나, 그런데 그것은 가정에 있거나 일터에 있거나 전부 서비스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하잖아요. 서비스를 낮게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식 안에 남에게 친절하고 남에게 봉사하고 남에게 잘 베풀어 주는 것은 뭔가가 내가 낫다라고 하는, 그래서 뭘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 구조가 자기를 지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49일 동안 오늘 입제하면서 발언해야 될 세 가지에 꼭 명상해야 돼. 그러니까 명심해야 될 내용이, 첫 번째는 자기 존중이에요. 이 몸뚱아리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거든요. 두 발로 화장실 갈 수 있으면요, 천복을 받은 것과 똑같고요. 내가 할 일이 있으면 이것은 스님 노릇이나 가서 김밥집에 사장을 하거나 어디 뭘 하든지 간에 자기가 할 일에 대한 것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해하면은 누구든지 다 번영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일터도 마찬가지고, 생활 공간 안에서의 모든 것들은 자기가 스스로 공덕이 모자라서 그런 현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줄을 알면 되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존중하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 존중해야 돼요. 스스로를 무시하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부모가 이랬으니까, 자식이 이러니까, 남편 아내가 이러니까, 이런 것은요 전부 핑계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걸 실천하고 내가 그것을 얻는 데 목적이 있지, 그 밖의 것은 어느 것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감을 좀 세우셔야 돼요. 이때 자존감은 물적 토대나 명예 태도나 이런 것에 국한되어 있질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아직도 예속되어 있고 아직도 부자유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이야기. 그래서 이제 꼭 하나만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육체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정말로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누구를? 자기 몸뚱아리를 정말로 소중하게 관리하고 채우셔야 돼요. 어떤 분이 문자 이렇게 보내줬더라고요. 60이 넘으면 하루에 무조건 10,000보를 걸어라. 저한테도 가슴 찔리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10,000보 지금 못 걸었거든요. 많이 걸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걸으셔야 돼요. 5,000보 이상 매일 걸으라는 거예요. 걸으면은 업장이 없어진답니다. 어떤 스님이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쾌정해지고 이게 순환이 잘 되고, 그래서 건강해지면은 남한테 패기치지 않게 되고, 또 자기를 건전하게 만들어내는 데는 걷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불 좀 하랍니다. 지장보살 부르면서 좀 걸어요. 동네도 좀 걷고. 요즘은 그 젊은 사람들이 비닐봉투 하나 들고 찌개 하나 이렇게 들고
그 걸으면서 뛰면서 걸으면서 이게 그 쓰레기 걷어들이는 그런 그 젊은이들이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는지 뉴스에서 봤어. 그래서 이제 49일 동안 기도를 지금 발언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양건이라고 그러거든요. 빛을 받아들이는 것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기도를 발언하는 것은 양건이라고 그래요. 옛날 말로. 양건은 빛이 깃들어 오는 것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밝아진다는 뜻이에요. 그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라 해요? 좋아지는 것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오늘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49일 동안 기도를 제대로 하면 49일 동안 반드시 양양의 세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빛이 깃들어고 복이 깃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우셔야 돼요. 그걸 양건이라고 그래요. 더 붙이면 양양건이라고 그래요. 그 한문 용어 몰라도 괜찮으시거든요. 밝은 것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괜찮아질 거라는 사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발언하는 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존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도 존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족부터 일을 터해서 생활 속에서 손님이 오면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원동력이 딱 생기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친절밖에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친절과 뭐죠? 따뜻한 말로 세상을 이긴다 그러거든요. 유교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제일 먼저 명상하고 이해할 것이 뭐를 생각한다고요? 건강하고 또 뭐죠? 육체를 귀하게 여긴다. 또 내가 모든 살아가는 가족, 생활, 가족, 또 가정, 또 일터, 생활 이 모든 것을 전부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내가 딱 이렇게 싹 돌아다 보니까 이 고대 안 하신 분이 없으시거든. 이게 내가 평생 소원이 좀 길러가지고 미용실에 가서 한번 볶아보는 게 평생 이래를 걸 못하고 이제 다 빠져서 이제 볶을 데가 없어. 근데 그런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우습게 여기거든요. 자기 미용실에 가서 머리 한 것은 이거 대단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감정에 뒤틀리면은 막 흔들리면서 성질 부리고 그러거든. 그건 이제 마음이 쉬지 않아서 그래요. 식심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음에 쉬어야 돼. 쉰다 이러잖아, 그죠? 쉼이다라고 말할 때 식이거든요. 식이 쉬어야 돼. 마음이 쉬어야 돼. 식이요. 심식, 이게 심 이렇게 말해요. 그 마음에 쉬어야 돼. 마음에 쉬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쉬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나 어떤 내용이나 어떤 것들이 가족이나 감정이나 부부간이나 자손간이나 가족들이나 또는 일터에서 일어나는 이런 감정이 위배되는 것은 내가 항상 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상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항상 편안한 세계가 우리한테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아까 비유했죠? 태양처럼 항상 있어요. 어두운 곳에 있거나 밝은 곳에 있거나 좋은 일이거나 나쁜 일이거나 상관없이 태양이 항상 있는 것처럼 나 마음이 타고 옛날 큰 스님들이 그랬어요. 저 초생딸 봐라 이러거든. 초생딸은 빛에 가리워서 초생딸로 보일 뿐이지 사실은 달은 뭐예요? 그냥 얼마나 동그란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첫 번째 존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이렇게 뭐죠? 피의식을 받는 이런 의식을 다 놓아버리셔야 돼요. 나는 가난하다든가 나는 불안하다든가 나는 먹고 살기 어렵다든가 왜 돈이 안 될까 이러거든요. 이건 자기가 다 뿌려놨기 때문에 그걸 지금 그치기만 하면 돼요. 가난한 의식을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죠? 절대적으로 가난한 의식을 가지면 이 49일을 많이 기도를 하고 많이 해도 공덕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건양이에요. 세워야 돼. 뭐라고요? 빛을 세우는 거예요. 건양.
건양 똑같은 거예요. 양건, 건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첫째, 몸이 중요하고, 두 번째, 자기 정신이 중요하고, 세 번째 뭐죠? 자기 행동 양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제 우리들의 명상해야 될 49일 동안 꼭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돼요. 아이고, 기억하시라고 계속 이러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밥 먹고 돌아서서 이 음식 갖다가 밥 먹고 있다가 아유 이게 맛이 왜 이래 이러다가 잊어버려. 그 사이에 우리 모친 보니까 95세 되셨거든요. 지금 여기 와 계신데 어제 옛날 건 좀 기억하고 어제 기억을 못해요. 어제 뭐 드셨는지를 몰라. 전 그걸 보면서 이게 정말 덧없는 것이구나. 그냥 어린애가 돼가지고 우리 모친 얘기예요. 이제 2년 따라 이제 여기 와 계신데 그래도 그만하면 또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평생 가까이 못하고 살다가 그제 여기 와 계시거든요. 어제 그제 뭘 먹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 그러고 살다 죽어요. 평생 짜증내고 화내고 이건 옳다 그르다라고 시비를 계속하고 속을 자꾸 뒤집히거든. 그러다가 죽으면 그런 아기가 돼버려요. 죽은 다음에도 아기도에 떨어져 가지고 자손한테 계속 또 인연 틈대로 와서 자꾸 호소해요. 나 좀 구해줘 이러거든요. 그 얘기 죄를 그래서 모시는 거예요. 가을은요 복을 수확하는 제예요. 이 49일을 제대로 기도하고 예경을 하게 되면 반드시 득력이 생겨요. 너무합니다. 제가 이제 로자나 이제 어디 나가서 국수 가게를 하나 열든지 내가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이상하게도 할 수 있을 이렇게 마음이 딱 드는 거 있죠. 길가에 나가서도 난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국수 장사를 해도 아니 할 수 있다니까요. 이제 늙어서 못하지만 늙어서 못해. 근데 아직도 해 그랬다. 근데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지 외면하고 안 하는 거예요. 괴롭고 힘든 것만 자꾸 그걸 되뇌이고 안 된 것만 자꾸 시비를 하고 분별을 하고 앉았으니까 되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죠. 제가 평생 이렇게 살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면 불자는 나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현실 절대 부정 안 합니다. 오늘의 내 언어가 곧 부처님 불성 부처님의 언어가 거기 깃들어 있고요. 단지 뭐냐면 지금 지금 지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요, 과거가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시발이 있고 과정이 있고 또 미래가 있거든요. 이 3세는 항상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과거의 업장이 여기 오늘 기도하고 얘기하죠. 지나가는 것에 대한 불행하고 불편한 것은 소멸을 받고 금생에 또 좋은 공덕을 지으면 이게 동시에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걸 여시라고 표현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요걸 이제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알아들으시지, 그지? 박수 안 쳐도 돼. 우린 좀 바빠. 우린 절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그 형식을 매달려가지고 매일 노래하고 그러다 시간 다 보니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골자만 얘기를 하면 돼. 정말로 몸을 귀하게 여기세요. 헛되게 쓰지 마세요. 우리가 뭐 때문에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 지금 75억, 80억이 다 된 바글바글거리고 매일 지금 이 순간에도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과정이 또 굶어 죽는 어린이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들의 삶은요, 되돌다 보면 천상낙을 누리고 있어도 모자랄 정도예요. 근데 자기 의식만, 자기 생각만 캄캄하게 해서 이건 억울하지, 이렇게. 이건 원망하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갖는 것은
구하다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게 원이 생겨요. 아니, 남자의 여자의 뭐죠? 한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더 그래서 남는 거예요. 할 짓을 다 하고 나면, 아이고, 내가 할 짓을 다 했고, 써볼 거 다 써봤고, 갈 때가 됐으니까 유한이 없다, 이러잖아요. 이제. 근데 다 못 해본 사람은 그게 한이 남아요. 그래서 죽어서 집착이 생기고, 살아서도 집착이 있고, 마음에서도 탐착을 못 넣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괴로운 거예요. 남은 지장보살. 그렇게 이해가 되면, 지금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 머리카락, 손톱 하나까지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지금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이게 자체가 우리들의 삶의 전부이고, 이것은 광명이고, 이건 기적이에요.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명상의 제 첫 번째, 두 번째 것이 뭐냐면 일체 모든 것에 감사하기. 고마운 줄 알면 돼요. 남은 지장보살. 손톱 깎을 줄 아시지? 저는 허리가 좀 커지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좋게 표현이고, 배가 많이 나오면 손톱은 괜찮은데 발톱 깎는데 나 아주 괴로워 죽겠어. 안 보여.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뚱뚱하신 분은 다 이해를 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손으로 발톱 깎을 줄 알면은요, 이건 굉장한 행복이에요. 나무 시장보살. 버스 타고 철원 심원사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큰 대연복을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 난득이거든요.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려우니까 절대 부모 원망하지 말고, 세상 원망하지 말고, 자기 자신 원망 안 해야 돼요. 절대 탓하지 마세요. 그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해지는데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그걸 딱 쉬어버리고, 심식이거든요. 마음을 쉬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자꾸 복과 공덕을 자꾸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게 감사행위예요. 감사합니다라고 불러드리는 생각이 자꾸 감사한 생각을 자꾸 불러드리죠. 그래서 오늘부터 오셔야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설명드리거든요. 이거 지금 발언이니까 이 세 가지 명상을 하시되 지장보살을 하루에 108번만 꼭 좀 하세요. 가을에는 좀 편안하게 합니다. 10번 하자고 자꾸 덤비면 큰일 나. 한 번만 딱 하셔도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따라 해보세요. 지장보살. 들리세요? 네. 자기 소리가 자기의 귀로 들려야 돼. 네. 요거 다른 사람 폐해되지 않는 편안한 공간에 가셔가지고 하실 때 자기 귀에 자기가 들을 정도로 하셔야 돼. 그리고 들고 마음속으로 깊은 느낌을 가지셔야 돼. 손끝에 느껴지는 이 느낌이 곧 불성이거든요. 남지장보살. 큰 스님들이 다 그래 설명하셨어요. 청담 큰 스님도 설명하셨고, 옛날 선사 스님들이 다 이미 다 가르쳐주고 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요, 이게 내가 이걸 볼 수 있다면, 내가 이게 컵이라고 보잖아요. 그럼 이게 불성이 여기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존중한 거예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저 부처님하고 전혀 털억만큼이라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요, 생각 이런 대로 쫓아가고, 욕심 이런 대로 쫓아가고, 어디 좋다는 데 쫓아다니고, 어디에 뭐 기적이 있다는 거기도 쫓아가고. 그래서 세상이 다 자기 중생 중심으로 자기 마음의 반응에 의해서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걸 그치고 마음의 심식을 딱 세우고 오직 감사하다는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불러일으켜봐요. 지장보살 한번 부를 때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거 해보세요. 해보시면 연세가 들어가시면 갈수록 우리 노보살님한테 그 이름이 정순씨거든. 이정순 씨인데 지장보살 부르라고 그러는데 그게 성성해져야 되거든요. 안 믿어지시지만 지장보살 자꾸 부르고 있으면은 육체가 다 돼서 가실 때는 하얀
백복의 옷을 거치시는 대성일로암 보살님이 인도해 주셔. 안 가보셔서 몰라. 가보면 그때 알아. 공부하고 연불 많이 하고 보시하고 지은 이런 공덕을 지은 분은 반드시 대성일로암 보살님께서 인도하세요. 영접하러 와. 옛날에 저 불교 학자 하시던 교수님이 돌아가실 때 많이 앓으셔서 누우셨어. 늘 저 아미타불을 부르시는 교수가 계셨거든요. 어느 날 부인이 일어나려고 해서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앉아서 합장하고 여기 아미타 부처님이 나를 영접하러 오셨다고 앉아서 가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아주 그 고모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남지장보사 시간 다 됐다. 감사하세요. 주어져 있는 거 감사하세요. 집안에 냄비 있으면 감사하고 화장실 있으면 감사하고 양치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요. 세수하고 나서 얼굴 보이는 저 뭐죠? 거울 보면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물 열면은요, 그 공급해서 물 쓸 수 있다는 건 기적이에요, 지금. 아프리카나 저쪽에 가면요,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우린 지금 천천만천으로 지금 쓰잖아요. 고마운 일이죠.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자꾸 불러드리면, 시간상 줄이겠습니다만, 우주 전체 삼라만상이, 그러니까 모든 이 공간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거든요. 어제도 설명드렸거든요. 이 안에서도 이게 공간이고요. 문 밖에서도 공간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집 안에서도 이거 공간이에요. 막아놨을 뿐이지 이건 공간이라고요. 이게 문 밖에 나가서도 공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간과 나라고 하는 존재성은 표현하자면 근데 이게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장기도 하시면 우주 전체 삼라만상에 자기가 내보내요. 내보내는데 정말로 보세요. 이빨을 딱 갖다 물고 이놈 망하게 해야지 이러면서 지장보사 하거든. 이번 지장보사를 불러요. 근데 의식은 어떻게 해요? 내 의식이 곧 불성이거든요. 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렇게 저놈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저놈은 어디 가고 없어져 버리고 저한테 저놈만 남아있는 거예요. 제발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내가 저 나쁜 놈 이러잖아, 그지? 그 저놈이 분명히 나쁜 놈 맞거든? 나는 착한 놈이고. 그런데 이상하게 착한 놈이 더 먼저 병들고 착한 사람이 더 아프고 더 괴로워져. 근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한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이에요. 용서하지 못하고 지가 끌어안고 있으니까 내가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에는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분을 안 해요. 진리에는요, 적군과 아군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평등하다는 거예요. 남시장에서. 시간상 나중에 천천히 이 7실제 기도하면서 꼭 제가 같이 법문하고 같이 들어서 7실제 기도 요것만 제대로 모셔도 마음의 병이 다 소멸될 뿐만 아니라 이 그릇된 운명에서 벗어나요. 가난한 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불행한 의식에서 우리가 놓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죠? 어두운 모든 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49제 모여서 하시는 거거든요. 나무지장보사. 그래서 뭐라고 하셨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자기 자신부터.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 뭐라고요? 좀 귀하게 여기는 것. 두 번째 뭐죠? 감사하는 것. 세 번째는 어제 뭐라고 그랬죠? 나무지장보사. 어젯밤에 어디 갔다 오셨나? 앉아서 계속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자신의 이거를 능력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우리 안에 원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해서 신심을 갖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원력을 꼭 채우셔야 돼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반드시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이걸
능력성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불자는 아까 뭐라 그랬죠, 그죠? 존귀해야 돼. 귀하게 여겨야 돼. 육체로부터 모든 과정을 다, 지금 과정을 감사하게 기쁘게 받아들이고 귀하게 존재해야 돼. 세상에는 뭐라고 해야 되죠? 능력을 가져야 돼요. 능력 갖는데 뭐라고 해야 되죠? 가리지 않고 일해야 돼요. 앉아서 쉬고 이러지 말아야 돼요. 평생 일하는 것이 아니라 쉬어가면서 하되 자기 일을 정확하게 보고 공덕을 지어서 해보세요. 할 일이 태산같이 열려 있어요. 우리 태도는요, 지금처럼 어려울 때가 없어요. 지금 재정적 문제가 그 인플레,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것이 6%가 넘어서거나 아주 재앙 상태거든, 지금. 7% 정도 넘어서면 심각한 문제에 도달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을 이걸 원력으로 바꾸셔야 돼요. 원을 딱 세우세요. 지장보살을 염주 한 번만 딱 하시고 정확하게 이 세상이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육체, 정신, 생활 모든 것에 대해서 이걸 귀하게 여기는 거. 존중해야 돼요. 두 번째 뭐죠? 감사하게 여기는 거. 이건 뭐죠? 몸부터 머리끝까지 또 정신의식까지 생활까지 뭐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를 도배하고 자기 스스로 완전히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시면 돼요. 실제로 돼요. 저 보세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 것만 해도 고맙잖아요. 안 그래요? 진짜예요. 저는 아직 살아있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요. 진짜. 제가 수술 받고 나서도 아직 살아있잖아요. 눈이 한쪽은 어려서 꿀 먹고 나서 이쪽에 눈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오른쪽이 가서 이제 그 병원에 다니고 그런데 눈이 좋아져가지고 이게 책을 읽는 거예요. 안 보였어요. 안 보여서 지금 여기 복사해 놓은 거, 이 글자 이땅만한 해놓은 거 아예 못 읽었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넓은 게 이게 복사해 놨던 거거든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 조그만 글자도 읽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의식은요, 5%도 100이라면 5%도 안 돼요. 95% 이상은 다 뭐죠? 불가사의한 세계예요. 그 능력을 끄집어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빙산의 일가 그러시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3%에서 5%도 채 사용하지 못하다 죽어요. 그 중에 5% 3% 가지고 살다가 짜증내고 화내고 욕심내고 싸우고 투쟁하고 분노하고 이러다가 끝나면 죽은 다음에 또 가난한 세계, 또 불안한 세계, 또 어두운 세계, 행복한 세계를 못 만나요. 3세 인간 원래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제가 오는 얘기 아니죠. 그 큰스님, 종공 큰스님 말씀에 의하면은 내가 느끼는 느낌이 곧 불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것이 곧 불성이라는 거예요. 그 불성대로 공부하고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딱 세우세요. 뭐 한다고요? 귀하는 것을 여기고 감사할 줄 알고 또 뭐죠? 자기 안에 갇혀져 있는, 그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가피지 묘력이거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3%에서 일생을 살아도 3%, 5%도 사용 못하고 죽어요. 흡사 우리 언어가 4천, 5천 단어도 사용 못하고 가거든요. 아니, 한글 국어고 10만 다 어휘잖아, 그죠? 우리 3천, 4천? 그것도 사용하지 못하다 죽어요. 양호합니다. 뭔 얘기인지. 얘가 안 들어가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것은 5%밖에 안 되니까 그 중에 95%, 98%, 7%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용하지 않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끄집어내는 능력이 방법이 뭐냐라면 지장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걸 크게 말하면 수행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마음 닫기라고 표현하고 그렇죠, 그죠? 우리식으로는 어떻게 한다고? 지장기도 꼭 좀 원을 세우세요. 해보세요. 해보면 타파가 돼요. 죄악은 타파되고 병고행난도 타파되고 마음의 뭐죠? 불행도 점점 없어져요. 정말로 진심으로 원을 세워서 딱 한다면 이 가을 법회가 이 복이 생기는 그런 과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해 주시고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인연으로
원하는 것이 다 성취하고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